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좀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조롱 섞인 말이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 언행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의미로 쓴 것이죠. 오늘 보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앞에 좀 나오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 반응과 마지막 13절에 또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이 불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놀라운 일이구나, 당황스러운 일이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죠. 왜? 자기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이 어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탐구적이죠. 좀 더 배우려고 애쓰고 성경 공부도 찾아가고 또 남들이 좀 영적으로 이런 모습,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가서 내가 좀 더 기도도 받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배타적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이 나오면은 바로 이것을 조롱 섞인 말로, 부정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새 술에 취하였다. 적당한 말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라고 당황하는 수준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조롱하면서 새 술에 취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들은 센 술을 먹었던지 어떤 마약을 먹었던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 어떤 약을 먹은 사람이 지금 드러나는 이 현상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술 먹은 사람들, 좀 특이한 술, 센 술을 먹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면 경건한 유대인들도 야, 술을 좀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런 언행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봤는데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시각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하심처럼 우리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을 받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오늘 수요일날 이 저녁에 정말 재미있는 일들도 많고 조금 있으면 또 용팔이도 하고 하여간 볼 게 많은데,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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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훨씬 어찌 보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이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딴짓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자기의 재산이 좀 있으면 베풀기도 하고, 또 어떤 의무와 복무들을 다 충실하게 행하는 건전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속이 되어지고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함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지 마, 저들에게는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 댓글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개도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무조건 싸잡아 비난하는 사람들. 두 시각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두 시각에 언제든지 있지만 그들은 우리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결정적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분명히 다른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술 취하면 육신의 일을 행하고, 성령의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봤어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이 담대함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고 달아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것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하셨다고 떠들어대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에 우리들이 입이 꼬여가지고 잘 못 읽잖아요. 부르기야, 밤빌리야, 뭐 구레네, 리비아, 샬라샬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적어도 16개국이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소통이 잘 되는 시대에서도 언덕 넘어가면 언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언어에 서로가 소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저들이 각 지방의 말로, 우리 말로 지금 말하고 있다.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우리가 유학을 가도 1년, 2년 그 정도 배워가지고 그들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조금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제대로 그들의 언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유학 온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 각 지방 말을 다 하네, 그죠?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술 먹어서 그럴 수 있다면 그 술을 먹고 우리도 좀 외국어 좀 하고 싶은데 그 술을 안 판단 말이지. 술 먹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신기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 거죠.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일들만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워낙에 교회밖에 몰라서 잘 몰라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좀 맛 좀 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앉아있는 게 너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이 설교 듣고 이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제가 이제 명지대학, 여러분 중부기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명지대학교 가서 이제 채플 이제 11시 12시 500명 이렇게 1000명 놓고 설교를 했는데, 이게 교목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날고기는 목사님들이 와도 애들 다 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미리 이쪽에 초를 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제 20분 설교를 시키는데,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원고부터 딱 보지 않았죠. 원고를 접어놓고 그냥 애들 눈빛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깨우려고, 어떻게든지 깨우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귀를 막아버려요. 애들이, 청년들이 80%가 불신자예요. 그냥 아예 막아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면 세뇌될까 봐 두려운 거죠. 내가 듣고 교회 다니면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욕을 해왔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들, 교회 뭐 기독교 뭐 어쩌게 비방을 해왔는데 덩달아서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국회의원 후보는 나는 교회는 나가본 적이 없지만은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요따의 소리 해가지고 돼지게 기독교 단체들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속에 이미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떠나가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도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말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기하게 여기고 의아하게 여기고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죠.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모든 만민 민족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늙은이 젊은이 뭐 어린아이들 쭉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임하셨고 오늘 2000년 지난 이 시간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대비되고 있어요. 조롱하는 무리가 했던 얘기는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조롱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술 취했다고 조롱할 줄을 아셨는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다.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같이 대비시켜 놨단 말이죠. 그것은 술 취함의 현상들과 성령 충만의 현상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술 취했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술에 취한 사람은 마치 어떤 센 술, 전혀 듣지도 못했던 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 사람은 그때를 넘기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을 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먹습니까? 왜 마약을 하고 필로폰 같은 거 주사를 맞고 또 요즘에 연예인들 많이 먹는 그런 맞는 그런 병원에서나 쓰는 그런 마취제들을 쓰고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러죠.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잊어버립니까? 머리만 더 아프고 구토가 나고 몸도 만신창이 되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죠? 전도사님이 그렇대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했어요 지금. 전도사님 죽었다 이제. 하여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술 취했을 순간만큼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막 신고산이 우르르르르 하면서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잠깐 잊어버린 것이지 아침에 되면 더 힘든 일들이 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잠을 자서 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깊은 잠을 자는 마취제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너무나 정신이 또렷한 가운데에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고통을 이길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그 사울과 다윗의 얘기 가운데 정말 결정적인 부분을 하나 보면서 재미있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쳐서 죽인 다음에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에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사신들을 보내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보냈는데 그 거룩한 예배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다윗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것에서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보낸 사람들 또 거기 성령 충만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왕궁으로. 또 세 번째 보내니까 세 번째 사람들이 또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이게 뭔 일이냐 이놈들 하면서 자기가 갔다가 자기가 성령으로 확 뒤집어 씌워져갖고 발가벗은 줄도 모르고 예언하고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거기서 누리게 되고 죽이려 갔던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이 듣던 얘기지만 부흥 강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기풍 또 김익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흥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릴리 레이몬드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지나가다가 천막 쳐놓고 부흥회 하는 게 듣기 싫어갖고 벽돌을 주워가지고 이 강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벽돌을 자기가 떨어뜨리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변해서 평생 미국에 있는 사마리아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자원봉사를 해서 그의 관 앞에 그 벽돌이 놓였다는 거잖아요. 한 번 말씀 듣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집회에 오늘 뭔 소리 하나 하고 왔던 신천지가 계시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저는 설교하기 전에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의 100%라면 거짓말이고 한 90%는 꼭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어떤 악한 권세와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묶어주십시오. 악한 영들은 이상한 것들로 역사더라고요. 전화벨이 갑자기 막 12개가 울리게 한다든지 말이죠. 밖에서 막 사고가 난다든지 뺑뺑 벨 소리가 난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예배가 그렇게 전쟁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시간 예배를 우리는 대충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말로, 교육으로, 눈물로 때려서 선물 사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그들의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냥 입에 달고 다니세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 자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학교 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안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으로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각종 더럽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 악한 친구들 만나서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서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악신은 섞일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술 의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술 깨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맑은 정신이 되면 내가 왜 맑은 정신일까, 미쳤구나 그러면서 또 술을 먹어요. 기뻐도 술을 먹고요, 슬퍼도 술을 먹고, 비가 온다고 술을 먹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술을 먹고, 축구 이겼다고 술을 먹고, 축구 졌다고 술을 먹고, 승진했다고 술을 먹고, 퇴직했다고 술을 먹고, 언제 술을 안 먹어? 예? 병원에 입원해서 당신은 술 못 먹어 할 때 못 먹는 거예요. 닌게를 꽂고 있을 때 술 안 먹어요. 이렇게 평생 그냥 술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술을 안 먹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술에 취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나 밑바닥입니까? 술 취하면 기분 좋으면 야 얘들아 이리 와 용돈 줄게, 용돈 주는 수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까지 한잔하면서 우리 풀자 화해하는 수준. 그러나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은 술 먹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예수의 사람이 될 때 할 수 있는 수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성이 있고 또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배운 경험들이 있겠죠.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나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한 것 같지만 어린 아이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내가 완성된 인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내가 모순이 많고 흠이 많고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시고 신실하신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다 성령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사렙다 가부 얘기 나와요.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그곳으로 가죠.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가서 이제 가루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딱 그 부분을 보면은요, 이게 천인공노할 짓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러냐. 있을 수가 없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계속 기아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많은 부족들이 아프리카의 호전적인 부족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양식이 생겼을 때 애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먹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전쟁이 하는 부족들의 삶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사들을 먼저, 어느 나라가 그럽니까? 여기 38선 넘어가 그러잖아요. 백성들은 굶어 죽든 말든, 특별히 어떤 장애인들이라든지 또는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넣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직 군사들, 군병들만 먹이고 무기만 사고, 이게 바로 그런, 그게 아프리카랑 똑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거를 빼먹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노동시키고 하루 종일 정으로 망치를 두들리는 일을 해요. 애들이 에이즈 걸린 꼬마들이 7살, 8살이 하루 종일 돌 두드리면 하루에 700원 받아. 700원. 우리 돈으로. 그렇게 벌어서 애들 12명 나가지고 시켜가지고 그걸 받아갖고 어른은 먹고 놀아 자. 이러니 어떻게 그 나라가 잘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여러분, 그러나 이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그걸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걸 빼먹는 잔인하고 포악하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렙다가 보는 기근이 다할 때까지 이 가루에 기름이 다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은 너 미쳤구나 하는 소리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 미쳤구나. 어디에 미쳤어? 너 교회에 미쳤구나.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 정도 소리 듣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그 정도 듣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은 항상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요. 그냥 기이하거나 신기하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과 미쳤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때 비로소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증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새 술에 취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단순해집니다. 너무 단순해져요.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직이라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선교사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 6개월 훈련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게 아니죠. 신학교 나왔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뭐 학위가 있다고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잘한다고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선하게 한다고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아주 세상적인 잡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입만 열면 팍 청산유수가 나오고 동서고금의 진리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 말에 넋을 잃고 들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다 그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그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때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음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으면 IS의 출현과 또 시리아 난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럽이 막 발칵 뒤집혀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혼합주의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과 동성애를 대표할 수 있는, 동성애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문화적인 사도들이 막 세상에 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서양의 어떤 사람은요, 정신 나갔지 자기 아들이 3살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거세를 시켰대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애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해줬대. 이게 정신이 다 나간, 부모들이 다 정신이 나갔어. 얼빠졌어. 얼빠진 민족이 됐어.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교회의 수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예수 소식을 못 들어서 그랬습니까? 미개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선진국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빠진 알맹이 없는 지식을 배워서 그런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면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진리 아니면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집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원세계 오순절 마가다락의 복음이,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은 단순하게,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원천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저는 월요일 날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샘 아프리카 이사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귀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오실 줄 몰랐는데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제가 언젠가 케냐 다녀와서 못 만났던 샘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본부에 제일 운영하시는 책임자, 그분을 못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에볼라가 창궐할 때 시에라리온에 들어가지 말라고 다 말리는데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고생을 무진장 하신 분이에요.
거기 있는 의사들도 다 나오고 죽어나가서 100몇 명인 의사 중에서 10몇 명이 남았을 때까지 있었어요. 의사들, 간호사들이 쓰러지고 막 그럴 때 그곳에 들어갔는데 정부에서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죠. 의약품도 안 들어오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샘아프리카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시원스쿨의 이시원이가 2억인가 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종잣돈을 써서 그 시에라리온의 에볼라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이라고요. 목숨을 걸고 그곳에 나왔는데 한동안 자기를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동안 자기를 초청하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저분은 시에라리온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딱지 하나만 딱 가지고도 누구도 만나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갔던 감동적인 얘기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 케냐의 나이로비 대학, 정말 좋은 학교, 거기 또 과기대, 좋은 학교예요. 그 과기대에 아주 몇 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서양적 사고를 그대로 가진, 지금 당장 미국의 어떤 유수한 기업에 넣어도 일할 수 있는 아주 수재 중의 수재들이 같이 여러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 왜 미쳤냐?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나는 선교사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그런 멋진 청년들, 아프리카의 미래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또 어저께는 저 CBS에서 이제 귀하대책하고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게스트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촬영한 부분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우간다 얘기를 좀 거기서 나눴습니다. 거기에 정하이 선교사님이 등장을 해요. 제가 참석했던 방송에 정하이 선교사님이 나올 거예요. 며칠 있으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61세예요. 근데 이제 그 YWCI 사무총장 하시던 분인데 너무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프리카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1세인데 한 10여 년 사역하셨는데, 이제 재작년인가 아이들에게 줄 그 계란을 싣고 운전하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팔 부러지고 어깨 부러지고 척추가 부러졌어요. 아주 몸이 만신창이 돼갖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한국으로 긴급히 들어와서 거의 1년 반을 치료를 받아요.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었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프리카에 할 일들은 쌓여 있고 애들이 지금 선교사님 엄마 하면서 기다리는데 그 애들이 굶어 죽어요.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 잠깐 사이에 2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6년을 돌봤던 아이가 죽으니까 통곡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돌보던 에이즈 고아가 500명이에요. 500명 에이즈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하루에 2명씩 막 죽고 일주일에 막 몇 명씩 죽어. 죽을 때마다 이 트라우마가 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 하나님, 왜 한국의 아이들만 사랑하시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미워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 돼서 갈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싹 3마디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거침없이 네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대. 2번째 또 들렸어요. 네가 내 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네 라고 또 대답했는데 3번째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애들이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선교가 다시 재정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휠체어에서 내리지 못하는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공항에서 내리고 휠체어를 탄 채로 사역을 하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수많은 스텝들이 어느새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보다 훨씬 능력 있고 더 빠른 속도로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도 목사의 지혜, 저의 지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명의 뛰어난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에 사로잡히고 이런 개개인의 삶 가운데 피 묻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